안녕하세요. 두 번째 뷰 오리지널 시리즈 소나기 지금 시작합니다. 소명에서 찾아가는 나의 신앙 여정기. 신앙적인 궁금증들을 물어보고 해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교육공동체에 재학 중인 11학년 정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정청반 강민준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기 옆에 계신 목사님 누군지 아시나요? 많이 낯익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소명의 9학년 담당 목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학년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 이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혹시 그 목사님 아까 혹시 우산 쓰고 오셨는데 왜 우산 쓰고 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프로그램명이 이 소나기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비 맞을까봐. 비 맞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혹시 그럼 오늘 목사님 혹시 점심은 어떤 거 드셨는지? 점심에 교회밥 먹었죠. 교회밥. 네, 우리 교회 급식. 교회 급식 맛있었나요? 진짜 오케이. 네, 이렇게 이승현 목사님을 잠깐 짧게 소개해봤는데요. 오늘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집중하고 시청해주세요. 네, 질문이 기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신앙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기도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마치 제가 저기 있는 PD님이신 온지호 학생과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기도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도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도 대화할 때 그 언어라는 도구도 사용하긴 하지만 뭐 행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소통의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언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지만 뭐 찬양이라든지 또 우리의 행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그 고백들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그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할 때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되는 회개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정죄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지어서 또 다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회개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뭔가 약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제 이 치팅데이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특별히 치팅데이를 하면 뭐 제일 먹고 싶으세요? 저 닭갈비요. 닭갈비. 치즈 얹습니까? 저 치즈 무조건. 할렐루야. 네. 저는 피자요. 피자.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하튼 이런 치팅데이를 실수로라도 갖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유혹하잖아요. 또 주변에서 막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좀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단을 하지만 결국은 막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오늘 했으니까 오늘 하고 또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또 운동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몸이 아파요. 근데 오늘 실수로 무언가를 먹었어. 그러면 내일 그 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방향도 돌이켜서 그 기도를 정말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만 혹여나 실수했다면 거기에서 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면서 또 동시에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재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이번엔 밸런스 게임이란 걸 해볼 텐데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시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선택지가 고르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이가 들면 조금 좀 천천히 해줘야 돼요. 아, 네. 오케이. 네,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일주일 빠짐없이 새벽 기도 나가기. 두 번째는 하루 금식 기도하기. 하나, 둘, 셋. 하루 금식 기도하기. 새벽 기도 나가기. 아, 같이 하는 거였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루 하루 금식 금식하기. 기도하기. 새벽 기도 나가기. 우리 하루 금식하기고, 금식이죠, 금식이죠. 여기는 이제 일주일 새벽기도 나가기. 네. 진정한 신앙인이네. 아, 야, 진짜. 우리는 빨리 그냥 끝내는 게 좋잖아, 그치? 저희는 응. 금식하면서 다이어트나 해야죠. 왜, 그 일주일 동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냥 끝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뭔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일주일이 너무 좋았으면 다음 주에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그 새벽 기도라는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가기를 골랐어요. 나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와, 더 성숙한 답변을. 왜 하루 금식하기를? 아니,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일 쉬운 걸 골랐는데 금식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한번 나갔었는데 새벽 이제 5시에 나가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이제 앞에 이제 살짝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딱 그분들 한 3초 동안 본 다음에 바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꿀잠 자고 사실 학교로 등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금식을 뽑았어요. 혹시 목사님께서는 왜 금식을 뽑으셨는지? 나는 무조건 짧고 굵게. 아, 짧고 굵게. 딱 하루에 그냥 빡 몰아서. 집중해서 금식하고 빡 기도하고. 그러면 나머지 6일이 꿀잠 잘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밸런스 게임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금식 후 새벽 기도하기, 금식 후 예배 2시간 드리기. 하나, 둘, 셋. 금식 후 새벽 예배 기도하기. 2시간 드리기.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 다르네. 강하네요. 왜 그렇게 또? 사실 저는 새벽 기도를 진짜 저는 못 하겠어서 새벽에 그래서 딱- 예배에 집중하고자 네, 그걸 2시간에. 택했구나. 와, 멋있네.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당이 딱 자기 좋은 조명 그게 있어요. 네. 딱 앞에 살짝 있고 뒤에 쑥 이렇게 어둡고 그치. 그래서 이게 은은한 불빛 향을 보면서 잘 수가 있어. 그치. 진짜 잠이 잘 와요. 의자도 그렇게 편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빵이나 음료수 같은 걸 나눠줬었거든요. 와. 목적이 달랐네. 목사님은 왜 금식 후 새벽 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식과 기도는 늘 떨어지면 안 되는 이 국룰. 원래는 이 죽을 먹어줘야 돼요. 무슨 죽? 아무 죽이나. 아무 죽. 금식하고 바로 밥 먹으면 탈나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꼭 전복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저희 고민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도란 게 딱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형식은 있겠지만 사실 그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쉽게 학생들한테 제 친구한테도 구할 수 없고 사실 제가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해답은 사실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부터 난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나요? 아니죠. 갑자기 녹화한 다음에 저 내일 이 책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그분이 병원 데리고 갈 거예요. 강도. 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하니까 그분께 내가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원래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 가정에서 아빠랑 원래는 많이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빠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필요와 그리고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인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어떤 아빠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어떤 아빠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악한 아빠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가장 필요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빠한테 그 관계가 어려워서 내가 필요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거나 아버지가 문제인데 아버지는 문제가 없다고 성경에 얘기 나오니까 그럼 내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다가가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의 태도와 생각을 좀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아빠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뢰가 없으면 아빠한테 부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막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저는 그거 마음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건 그 핑계예요. 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운동하고 기도는 늘 하려고 해요. 바쁠 때는요, 물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정말 그럴 시간이 너무 안 난다.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목사님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산책하면서도 기도. 장소가 없잖아. 집에서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꿀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깥에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좀 아픈 사람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어폰을 꽂으면 돼요. 전화하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내가 왜 오늘 이런 거예요? 왜 쟤는 날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이 여러분들하고 이런 컨텐츠를 이제 찍는다는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듣고, 어제도 내가 먼저 또 실천을 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어제도 밤에 뛰어나갔어요. 우리 이거 기획하는 친구들하고 잠시 미팅을 하고 바로 뛰어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호수공원 한 바퀴 뛰고 그리고 한 바퀴는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바퀴 걸으니까 한 30분 안쪽으로 걸리더라고요. 걷는 시간이. 30분 하루에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하지 않아요? 저는 바쁘다는 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연애 해봤어요? 저희 금지인데요. 그래요? 저도 사실 연애 괜찮아요. 나도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가요, 안 가요? 보러. 잠깐이라도 보러 가요, 안 가요? 가겠죠. 가겠죠. 너무 연애 금지여서 너무 어렵구나, 이게.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꼭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피곤해도요, 밤에 무조건 전화하게 돼 있어요. 막 의무로 하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쁨으로 하겠죠. 전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빠랑 관계가 좋고 그리고 아빠랑 대화하는 게 기쁘고 내가 아빠밖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그러면 그분에게 나의 시간과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 정당화시키는 거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혹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급식은 수육인데 혹시 짜장면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제가 원하는 말을 막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근데 또 항상 이런 기도들, 제가 항상 원하는 기도들은 항상 다른 결과랑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늘 안 오게 해주세요. 체육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막 비가 온다던가 강수확률 2%인데 네, 그저께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경우 때 제가 하나님 원망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뭔가 제 기도와 하나님의 주신 결과가 다를 때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일단 슈퍼컴퓨터도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할 수가 없다. 2%요. 라는 것을 딱 이렇게 전제로 깔고 일단은 목사님도 그런 고민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을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걸 구했어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궁극적인 필요는 B일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힘들고 답답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왜 생긴 거야? 라는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들도 허락하셨을까? 안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펼쳐진 거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저는 이번에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난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본질적인 부분, 예배의 본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또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가장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그 좋은 게 뭘까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네, 목사님 말씀 다들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좀 어렵게만 생각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준 씨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아까 마음가짐 얘기하셨는데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기도가 부끄러웠던 것 같고 뭔가 밖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제 기도뿐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지켜봐 주세요. 강민준 씨가 그런답니다. 목사님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일단은 진짜 저보다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기도의 고민을 청소년 시기에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아까 드러내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시간도 대충 이렇게 코 만지면서 눈 한번 잠깐 감았다 뜨고 바로 밥 먹고 이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앉으면서 눈 감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거 먹고 바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건 제 마음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이 나눔을 통해서 저도 기도의 삶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소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소병인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는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기도 습관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이제 1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편, 3편 계속되니까요. 다음 소나기 주제로 듣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또 혹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상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현 목사님과 MC 정하은, 강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